네, 회복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진심을 좀 담아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가 처한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아마 상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보는 세상의 색깔은 어땠을까?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하루 중에 언제쯤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여인이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들, 이 여인이 머물러 있는 하루 중의 시간, 아마 너무나도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둑어둑하고 새벽이 밝아 동이 트길 기대할 수도 없는 한밤중, 그것도 별 하나 볼 수 없는, 달도 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그것이 그녀의 상황이었고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나와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된 여인이었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사방이 막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저희 공동체 신방을 다녀왔는데 골수암으로 11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했던 약이 좀 잘못돼서 몸속에 있었던 그 암이 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온몸에 볼록볼록, 머리도 여기도 볼록볼록 암덩어리가 온몸에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 몇 달 사이에.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며 살았을까. 그분의 눈 뜨기 힘들어서 두 손 모으고 앉아 계신, 힘없이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11년이라는 시간이 이분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12년은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이 무엇입니까? 여성이 월경을 하는데 이 월경이 쉼 없이 틈만 나면 계속되는 병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에겐 더없이 가혹한 질병이지요. 유대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볼 때 그 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만질 수도 없었고 여자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인이 손에 닿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불결하다라는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물론 여성으로서 꾸리고 싶었었던 가정 이룬 꿈도 꾸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 어떤 사람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내침을 받았겠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방 한켠에 앉아서 홀로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하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다.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보았는데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병을 치료하는 11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필히 모든 방법들을, 모든 의사들을, 병이 낫기 위해 모든 치료법들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합리적인 치료법도 있었겠지만 또 미신적인 치료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으로서 그 질병의 특성상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또 그녀를 표현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다. 그 표현이 자신의 육체적인 고생만큼 심적 고생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재산도 다 잃었다. 몸이 아픈데 돈까지 쪼들리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 NGO 단체들의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을 가끔 봅니다. 보면은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마땅한 직업도 없어요. 돈을 벌려고 애쓰는, 그런데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재산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괴로울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되었다. 병이 낫기는커녕 모든 재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병 때문에 이 여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갔고 혼자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 이렇게 사람들도 못 만날 바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해서 사는 바에 그냥 이 세상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깊은 우울감에 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여인,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고 세상이 받아주지도 않고 가족조차도 받아주지도 않는, 그 어디에도 눈물을 흘리며 안아달라고 요청하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니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의 중간에 껴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25절에서 34절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회당장은 당시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딸도 아닌 권력자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도상에 계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바라봤던 거죠.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 고관대작의 딸을 고쳐달라는 다급한 청을 받고 가시는데 나 같은 보통 사람, 아니 보통 사람보다 천하고 불결한 나를 예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권력자의 딸을 고치러 가는 상황 가운데 잠깐 멈춰서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 스스로 내린 확률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하는 기대감은 아마 제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도시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그 여인을 막아 세울 것이고, 불결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혔으니 사람들로부터 이리저리 밀침을 당할 것이고, 자신은 그래도 이 혈루병이지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병은 죽는 병은 아니,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는 병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은 딸을,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러 가는 건데 죽는 것에 비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나의 병을 위해 예수님이 길을 멈춰서서 병을 고쳐주실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확률도 거의 제로였을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을 다 찾아서 썼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모험을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고 모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면 운집한 사람들을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녀를 알아보면 치료는커녕 된통 두들겨 맞고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여인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는 해법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뿐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위해서, 내가 치료함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달리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한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보여드릴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실까? 나를 치료하실까? 나를 거들떠나 보실까? 하는 의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시지는 않으신지. 처음에는 억지로 한두 걸음 다가갔지만 너무도 깨끗한 사람들,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상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히 포진한 것 같아서 나는 저기에 갈 수 없을 거야. 혹시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여인이 가졌던 확신과 소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겠죠. 믿음은 바로 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사람은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내가 내민 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야이로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묵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한 대명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것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회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상이나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 신비로운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우리를 지어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믿음,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믿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몇 주 전에 저희 가족들이 같이 저희 본가에 갔습니다. 본가에 가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목욕탕 가기 전에 아침을 먹는데 잘 안 먹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얘가 밥을 안 먹고 다른 거를 먹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억지로 이렇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거의 구역질 할 때까지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막 먹였더니. 그리고 나서 목욕탕을 갔는데 저는 주차를 하고, 그때 비가 왔었거든요. 저는 주차를 하고 저희 아버지랑 우리 아들을 그 카운터에 있는 데다 내려드리고 저는 주차를 하고 이제 오는데 아기가 이 로비의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이 의자가 아침에 먹은 음식물로 다 토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기서 막 불이 나게 막 휴지를 막 갖고 오시고 놀라신 거죠. 막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얘가 이제 먹기 싫다 그러면 먹이질 말아야겠구나. 내 욕심으로 막 먹였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휴지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막 이렇게 다 닦았습니다. 아, 엄마랑 같이 갔었어야 됐는데 제가 엄마 없이 가니까 그런가 싶어서 제가 막 이렇게 토한 거를 막 다 씻어서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토한 아들, 토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아들만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주변 사람들의 신경이 쓰이지 않고, 전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고, 이것 속이 아파서 토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아들만 계속해서 주목해서 본 저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시겠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주변 신경 안 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만 주목해서 보고 계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고요, 추하고 아프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상황과 비교할 때 더 나쁜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나은 상황이십니까?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확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있는 힘껏 그녀의 팔을 내밀어 행동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시다, 나를 잊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즉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인의 팔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마치 시험을 치러야 할 학생이 좋은 성적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책 한 번 들춰보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시험을 잘 치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품사가 뭡니까? 믿음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노력 자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고 낫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손을 뻗는 순간 치유가 발동되는 것이죠. 한 발짝 내디딜 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내밀어 찾는 그 마음과 행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끌어내서 이 여인을 치유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할에 비해서 우리의 역할은 참 보잘것없지만 손 내미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 한 방울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방주로 준비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는 어땠습니까? 병사들이 진군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달은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 정도를 돌았을 때 성벽에 금이 조금 갔습니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6바퀴 돌 때? 맞나요? 아니나요? 제가 가진 성경이랑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랑 다르신가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금이 갔다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7바퀴를 다 돌고 와 함성을 질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믿음과 믿음에 대한 반응, 믿음의 행동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녀가 회복되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9절 말씀대로 12해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녀를 고생시킨 혈루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육신의 치료, 물론 그녀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을까?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 외에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딸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딸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 딸아, 내 딸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생전 처음 듣는 그 사랑의 목소리, 애정이 듬뿍 담겨서 마치 아버지가 부르는 딸아라는 그 목소리,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톨스토이, 러시아의 작가죠. 톨스토이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거지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거지에게 멋쩍은 표정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드릴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런데 이 거지가 무엇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미 많은 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딸아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표현은 혈루병으로 인해 생긴 모든 치욕과 모욕의 상처들, 그리고 우울감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딸아. 그리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았고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딸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딸아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사건은 이 기록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이 혈루병 여인은 죽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개하는 도구였고요.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신비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의 회복, 모든 아픔, 과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즉 믿음으로 아무나 아무 옷 만진다고 병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 옷 만지면은 병이 나실 것 같습니까? 너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시면은 제가 너무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 옷 만진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내민 손을 매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치유의 기적, 치유의 근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잠재되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나아가겠다는 반응이었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손을 내미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작동시켜야 할 믿음의 반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그대로 반응할 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상처와 아픔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동시켜야 할 믿음의 반응,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제가 묵상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할 이 믿음의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이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첫 번째, 주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목 놓아 하나님을 불러 보셨습니까? 언제 주여 삼창 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애끓는 마음으로 찾아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주변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주변의 눈빛들, 주변의 말들, 주변의 것들이 아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하신 이 믿음의 반응, 이 예배에 참여하신 것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많은 회복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에도 참여하셔서 함께 나눔을 통해 허락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형식적인 감사, 의례적인 감사가 아닌 진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행복의 정도는 감사의 정도와 정확히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혼자가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당겨올 믿음의 반응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부르신 그 음성,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놀라워라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도 진실되게 하십시오. 기도도 진실되게 하십시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박치여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된 반응을 보길 원하십니다. 진실된 찬양을 받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리고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여러분 찬양하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놀라오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오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아픔들과 상처들 이 여인이 손을 내민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고향으로 저와 고향으로 상처받고 아프고 슬프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보내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아버지 손길을 알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열어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삼가운데 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원하시는 하나님 싸우니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능력을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문득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나는 나의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의 상황들의 어려움들만 보고 나의 문제들만 보고 정작 주목해야 할 주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문제들, 짐들 다 상관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만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주변 것들, 우리의 상황들, 문제들을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집중할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볼 때가 많이 있고 넘어져 있는 나의 자리만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정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충만하여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겁해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겁해 하시고 어려운 병을 주앞에 내놓게 하시고 아픔을 주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변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내밀어 주님의 능력을 당겨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 듣고 그것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